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에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요즘에 참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2부 예배 때 제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예. 이제 그렇죠. 연말이라 주여.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뜻하지 않은 위기 속에서도 거울을 볼 때마다 확확 변하는 우리의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너무나 어수선하잖아요. 정치는 정치대로 어수선하고 날씨는 날씨대로 어수선하고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상황들이 많이 평안을 얻기에는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이제 저희 부모님도 뭐 맞벌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잘 못 돌볼 때도 있었고, 혹여나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약속 같은 걸 많이 하죠.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죠. 엄마나 혹은 아빠가 걱정하지 마, 곧 올게, 걱정하지 마, 좀만 기다려. 사실은 부모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보면 아이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사실은 위로가 되고 그런 어떤 간절하게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 손을 꼭 잡고 해주는 약속이 평안이 되고 힘이 돼요. 그래서 혼자 늦게까지 집에 기다리기도 하고, 터미널에 서서 언제 올지 모르는 부모님을 기다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되지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한 그 말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거 뭐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상관없이 버틸 수 있는 게, 그게 부모의 그 말 한마디, 그 말이 가진 힘이라는 거죠. 지금 보면 정말 평안이 없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이 한 해의 마감 속에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사실 예수님이 막 활동할 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세가 등등했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노심초사하면서 쟤 뭐야, 왜 이렇게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뭐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딱 잡아 죽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됐어, 해결됐어. 제자들 다 흩어지고 됐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 하면서 기세가 등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줄 잘못 쓴 거야. 줄 잘못 썼어. 완전 실수다. 이제 가끔 구역장 모임이나 뭐 할 때 이렇게 먼저들 와 있어서 제가 늦게 가서 딱 앉는단 말이에요. 그럼 제 좌우에 있던 분들이 잘못 앉았다. 실수다, 실수. 줄 잘못 썼다 막. 그래서 다음에는 또 저쪽에 가서 앉았더니 내가 또 뒤쪽으로 앉는 거죠. 줄 잘못 썼다 막. 이것처럼. 그것처럼 이 제자들이 이거 줄 잘못 썼네, 완전 실수했네, 예수 쫓아가는 거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망했다 그래놓고는, 그렇게 말하고는 이제 숨어 다니고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에 평강이 없어졌어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깨가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다시 광주리 들고 다니면서 막 예수님을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과 여인들이 막 쫓아오면서 막 예수님 하니까 막 기분 좋고 막 호산나 다윗의 가지 흔드니까 어깨가 그냥 뽕이 이빨이 들어가지고 이랬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렇죠? 이게 뭐야?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이게 뭐야? 그러면서 평강이 깨지고 뽕은 다 빠지고 이제는 막 후회하면서 숨어 다니는, 평강을 잃은 채 피해 다니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딱 듣고는 와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먼저 거기서 가서 계시래요, 거기서 보재요 막 전했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이렇게 약해. 여러분 그래서 기적의 신앙은요, 기적이 멈추고 안 보이면 사라지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10의 2조를 해서 한번 복을 딱 받았잖아요. 아싸 하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복이 안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아예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기적이나 이적이 중심이 돼서 밥 사줄게 교회와 밥 안 사주면 떠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적이 있든 없든 뭐 할 것 없이 그냥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하면서 이것이 마음에 와닿아서 생기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 기적과 능력을 봤음에도 예수님의 제자, 지금 마지막이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얼마나 많은 3년 동안 기적과 능력을 봤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도 보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적과 능력을 봤음에도 이들의 신앙이 형편없잖아요. 완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 전에는 유대인들을 밀가부로 타고 그냥 자기네들이 기세 등등했는데 기적의 신앙, 그 기적을 보고 기적을 추구하며 좌편에 우편에 앉겠다는 세속적 꿈을 꾸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들,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성공할 줄 아는 세속적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 쫓았던 자들, 성공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고 그러면 금방 위축되고 그들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닫아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렇죠? 문을 닫았다는 건 잠궜다라는 거, 숨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첫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은, 따라합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떨고 있는, 문 잠그고 떨고 그들에게 주님이 싹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년 두려워하지 마. 세상 두려워하지 마. 주님은 두려워하는 그들,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잠근 그곳에, 숨어 들어간 그곳에 나타나셔서 바로 평안을 외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의 평안에 근거가 있어요. 주님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손과 옆구리라는 거죠. 봐라, 진짜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손과 옆구리에 상흔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기네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뭡니까? 말씀은 실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오병이어에 떡도 먹고 무리변에서 포도주도 마시고 나사로 살아나는 것도 봤지만 봐봐, 두려움에서 평안하지 못하지, 염려에서 자유하지 못하지, 자꾸 벌벌 떨지.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본고로 믿었기 때문에, 기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 되니까 믿은 거야. 기독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믿는 거죠. 근데 착각해서 사람들이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뭔가 내가 얻으려고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결국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근데 너에게 평안하라, 내가 지금 말하는 이유는 뭔 줄 아니? 봐라, 여기 말씀하고 있죠. 문을 닫았던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정말 말씀이 실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 설교가 성경 얘기만 한다고 재미없다고 그러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저게 싫다고, 이렇게 하면 내 뜻대로 해야지, 주 뜻대로 해야지 뭐. 그래서 그 말씀의 신앙을 딱 붙잡으면 목사님이 누구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평안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봤지? 말씀대로 됐지?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고 했지? 너는 내가 지금 없어졌다고, 죽어서 안 보이니까 벌벌벌 떨었는데 내가 안 보여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고 했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할지어다. 어린아이가 아빠 금방 올게, 엄마 금방 올게, 너 조금만 TV 보고 있어, 엄마 맛있는 거 사갖고 올게. 뭐 약속이지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 엄마의 말, 아빠의 말을 딱 믿는 거예요. 믿고 딱 붙잡으니까 얘가 그때부터 안 무서워, 안 두려워, 오히려 기대해. 피자를 기대하고 나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막 어른이 된 것처럼. 옆집 할아버지가 와서 너 뭐 막 그러면 우리 엄마 금방 온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전 안 갈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믿음은 뭔가를 봐서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읽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한 해의 끝자락 그리고 새해의 시작을 준비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뭐 때문에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제가 아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코로나에 어린이집에서 코로나 감염됐는데 원장님이 숨겨가지고 막 그 어린이집이 난리가 나고 그 뭐 한 분은 죽고 막 그랬대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기저질환이 나이 많은 분이 가족이 말을 해야지, 말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못 오게 하고 있잖아요. 몰래 오시면 안 돼요. 예? 동선에 있거나 뭐 하여튼 무조건 지금 우리 이승은 간사님 보세요. 와도 되고 아무 문제 없는데 안 오고 있잖아요. 내가 오지 말라 가지고. 우리 문유희 전사도 전도사인데도 교회를 내가 못 나오겠단 말이에요. 어린이집 막 여기저기 하고 뭐 남영 집사님도 오늘 오랜만에 보고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걸린 게 아니에요. 그 동선에 있어서 무조건 내가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야지. 그렇죠? 무턱대고 막.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보세요. 막 그런 상황 속에 이 코로나 경제 막 지금 뭐 다 물가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을 딱 의지하세요.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 상황이 뭐라고 아무리 파도가 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올 때 그리고 베드로를 건져 올릴 때까지도 계속 파도는 치고 있었어. 근데 베드로가 그 치는 파도 위를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 주여 주시어든 내게 명하사, 말씀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와라 명하사. 그 말씀을 딱 잡았을 때, 근데 그래서 갑자기 걷다가 뉴스를 보니까 푹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믿음은 뭔가를 봐서 믿는 그 믿음, 그거는 가짜다. 어느 순간 보이지 않으면 사라져요. 기록된 성경을 읽고 고백함으로 얻어지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 지금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 한복판에 오셔서 오늘 이 강단에서 우리 주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직장 내년에 잘릴 것 같아? 뭐 물질? 우리 박희경 선생님 개척? 두려워? 뭐 2부 예배 나 두려워요. 아무도 안 올까 봐. 두려워? 두려워? 네, 그래서 2부 예배 설교를 더 좋은 걸 해야지. 네, 이 못된 심보지였던. 네, 두려워? 두려워. 기록된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제자들이 기뻐했잖아. 이걸 보고 어머, 말씀이 실제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말씀을 딱 믿고 내게 주신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여러분들 걸어가실 때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따라합시다. 주님은 보냄받은 삶을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로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21절 막 기뻐하니까 그들에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아까 한 번 했으면 또 해. 그러면서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마음 준비를 하고 오셔서 평강이 필요하셨어. 어쨌든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너희를 보내면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 부모의 마음으로서 우리 자식인 우리를 보낼 때 공중 거세 잡은 자들과 마귀의 덫이 주님은 다 보여요. 주님은 다 보여.
근데 거기를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시지만 오늘 뭐라고 해요? 평안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그냥 보낼 거야. 보내. 평강해. 평안해.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요, 바벨탑을 만들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거, 물로 홍수로 다 멸절당하니까 바벨탑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벨탑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진정한 평안을 얻겠다고 바벨탑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배 밑창, 요나 나 몰라 평안하게는 잠이나 잘,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고 여러분 평안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임해요. 그래서 가끔 성령께서 감동을 딱 줘요. 예를 들어서 너 철야 가라. 근데 못 갔어. 그날 밤에 잘 때 평안하시던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 예배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와가지고 딱 예배 드리고 갈 때 어때요? 엄청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세이프 존에 머무는 게 평안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벌써 우리 주님 복선을 깔고 있는 거야. 우리 제자들 보내려고. 자, 평안하라. 기쁘지? 자, 이제 평안하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근데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안 가면 더 불안한 거야. 안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제자들이 막 움직였더니 어떻게 돼요? 3,000명이 변화되고 막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막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능력을 막 행하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2년은 그런 평안이 임했으면 좋겠어. 막 감동이 오는 대로 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 오늘 일부 예배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저는 그냥 그 성도 팀입니다. 막 할렐루야 막 앉아서 계속 성도 팀 막. 예. 제가 그 이제 외부에 나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온라인을 내리긴 했어요. 그게 우리 내부적인 내용이라. 어쨌든 못 들은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근데 그거 좋다 이거예요. 너무 가벼워서 너무 신난다라는 거야. 근데 보세요. 그 마음 속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뭔가 딱 감동을 줘요. 그러면 그것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평안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거나 뭔가 섬기면서 마음이 무겁고 불편한 거는요, 자기의 의와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근데 순종해서 하는 사람과 은혜로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가 너무 많아서 이게 사실 준비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머릿속에서는 잔머리가 자꾸 들어서 전도사님들 돌리자. 그리고 막 요번에 강사 목사님 모시니까 다 좋아하는데 그래 내 사례비에서 떼가지고 강사 목사님 초청하자 막 별 생각이 다 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설교. 그러니까 힘든데 컴퓨터 앞에 원고를 쳐다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려고 원고 설교를, 예전에 원고 설교 안 했어요. 성령 충만 말씀 딱 읽고 할렐루야 탁 해가지고 그냥 막 하고 했던 때도 은혜가 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불쌍하니까 잡아서 했지.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아서 철저하게 원고 설교를 하고 원고를 작성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꽃꽂이도 힘들겠지만 더 힘들어요. 예. 근데 그래가지고 힘들지만 어쨌든 순종해서 흙을 뚫고 와서 딱 하면 은혜를 주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만족 아세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러니까 평안은 이럴 때 오는구나. 근데 괜히 막 잔머리 굴려서 했다가 나중에 어때? 찜찜한 거야 막. 막 그러고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더 인기 많으니까 또 막 화도 나고 막 속상하고 막 더 안 좋은 거야. 더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그냥 미쳤다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 때 평안이 임하는 줄 모르요. 그리고 그럴 때 아까 1부 때 얘기했지만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는 나보다 더 크니까. 그런 일들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주시는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저도 이렇게 나름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 능력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주신 거에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인 거예요. 불순종했으면 열매 못 맺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 2022년은 진정한 평화는 바벨탑 안에 숨고 뱀이창에서 자빠져 자는 게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생각이 힘들고 육체가 피곤해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까지 힘들지만 탁 해서 하고 나면 평안이 싹 임하는,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은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 용서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죠. I got the power 해가지고 팍 하니까 막 접시에 홍해물이 갈라지는 막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은사죠, 은사. 그래가지고 막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의 지혜 은사, 방언과 통변의 은사. 물론 성령은 능력이고 성령은 은사고 카리스마지만 사실 그 모든 능력과 은사는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우리 홀리 스피릿, 성령의 본질은 따라합시다. 품으시는 영이다. 제가 설교했죠. 창세기 1장 하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할 때 오직 하나님의 신만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 당시 그냥 인간의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성령이 운행하는데 그 운행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 병아리가 새끼를 품듯 품으셨다, 안으셨다. 그리고 그렇게 안으신 가운데 예수님이 돌출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을 말씀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대로 쫙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태초부터 흑암과 깊음과 혼돈 어떻게 하셨어요? 품으신 거예요. 품으신 거예요. 성령은 품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님, 물 위에서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일을 하셨죠. 그 일이 뭐야? 죄인과 세리와 창교와 밥 먹고 교제하고 그들을 품었어. 예수님이요, 가장 지저분하고 죄 짓고 죄의 장아찌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그냥 버러지같이 여겨지는 그들을 어떻게 품으셨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시는 사역은 다 그런 사람들 품으셨어요. 품으셨어요. 빌라도도 품으셨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는데 가만히 빌라도도 품으시고, 좌편 우편 강도들,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강도들이 서로 싸우고 떠들고 예수님 저주하고 욕하는데도 가만히 계시다가 한편 강도가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 또 확 품으셔요. 확 품으셔. 나 같으면 저 좀 품어주세요 했더니 나 아프다. 그냥 가만히 있어 좀. 이러시든가 아니면 야 너는 좀 있어야 돼. 달려 있어야 돼. 너 지옥 가야 돼. 너 한 짓을 생각해봐. 막 이러실 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아프면 어때요? 그렇죠? 막 우리 집사님들도 목사님마다 자기 아파봐. 금방 사람의 마음 바뀌어.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뭐 거기서도 이렇게 막 품으셔. 세상 이브에 부응하겠죠? 네, 품으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품음을 위해서 흑암과 혼돈과 기쁨을 품으셨고 세리와 창기를 품으셨고, 그렇죠? 빌라도도 품으시고 한편 강도도 품으시고 우리를 품으셨단 말이에요. 그 품음을 위해 능력과 은사와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 품으심을 위해서, 우리를 품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고, 우리를 품게 하기, 제자 베드로를 품게 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 잡게 하셨고, 우리를 품게 하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고, 우리를 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행하셨다.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그 품음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알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봐요. 여러분 갖고 있죠? 아직도 안 버리고 있죠? 내가 가지치기 하라고 했잖아요. 성탄 이브 때 계속 나한테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한 번 누가 딱 섭섭하게 하잖아요. 끝까지 갖고 있어. 그거 암 돼요. 암. 그게 암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버리려고 하나 보다, 표정들이. 안 된다니까. 진짜 그게 암이 돼. 그게 쓴뿌리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 이거 아직도 달려있었어? 팍! 가지치기 해버려야 돼. 가지치기 해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평안이 오지? 계속 너 걸려가는 걸리기만 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도 은사도 다 없애버리는 마귀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자, 그렇게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놓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제자들에게 위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23절에 23절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아니 왜 갑자기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유대인들 피해 있는데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왜 누구의 죄를 사하면이라는 말이 나오냐 이거야. 성령 받으라고 말해놓고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하고 성령 받으라 하고 막 성령 사역하고 막 와 불러불러 하는데 용서하지 않고 악하고 미워하고 막 비난 비평 불평을 입에 다는 사람들 있죠? 성령 아니야. 자기 영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쓰임 받고 있거나. 성령은요 용서합니다. 성령은요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뭐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성령에 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 용서해도 죄만은 용서 못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막내 전도사님들은 다음부터 앞에 와서 앉아 있으세요. 네.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 근데 내 주변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실제가 되면 우리는 성령이 있으면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것 자체는 역설적으로 너 성령 받은 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무는 그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짧은 요 구절 속에 여러분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숨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게 무슨 능력 받고 무슨 은사 드러내고 막 이게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용서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게 안 되니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방언으로 더 깊게 기도하는 거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맞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있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악한 자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 해 마지막 2부 예배 가운데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동훈아, 사랑하는 너에게 맡긴 양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보냄받은 삶을 살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냄받은 삶을 말씀을 딱 믿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게 평안이에요. 그리고 보냄받은 삶을 살 때 평강이 와요. 철예배 가라고 할 때 가세요. 2부 예배 오라고 할 때 오세요. TV에 계신 분들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부모님 용서하지 못했지. 어려서 날 학대했던 우리 청년들이요 자기를 좀 힘들게 했던 부모에 대한 상처를 못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전화만 오면 화가 나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용서해도 또 엄마가 원인 제공을 해.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의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문제 아이는 없고 오직 문제 부모만 있다. 100% 동의해요. 아이들은요 부모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품습니다. 근데 또 엄마가 습관적인 바뀌지 않은 어투와 행동과 모습으로 아이는 마음을 바꿔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와서 이동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엄마를 용서하고 부모님을 품어야지 했는데 엄마가 또 너 왜 이렇게 전화도 안 받고 어찌다 하면
또 성령이 다 도망가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고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짧지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문 닫고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의 신앙,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그것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구나, 말씀의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평강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소서. 주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는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용서함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평강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시고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 내가 내 마음 지키면 불편해, 평안이 없어, 주님 말씀하시다 시킨 대로 순종해야지 결단해서 2022년 평안의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또 갈라치기로 서로 비난과 비평으로 욕하며 하나는 다투며 싸우며 평강이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평안이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 걸어 잠그고 우리의 세계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2021년을 마감하고 2022년을 기대하며 평안할지어다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기적의 신앙, 기적을 바라보고 믿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라 말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은 100% 응답되는구나, 나는 말씀의 신앙을 가지리라, 말씀을 붙잡으리라, 말씀을 붙잡고 평안하리라, 평안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팀 사역으로, 선교회로, 교회의 봉사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보낼 때 그것에 순종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 부려봐야 평안 없습니다. 결국은 후회합니다. 주여, 몸은 힘들고 마음은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마음에 평안이 오고 육체의 강건함이 오고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고치시지 불순종하는 자들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함으로 주께서 보내시는 그 일에 순종하여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세상을 품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품으신 성령님, 성령의 충만은 품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품고 승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방을 품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지체들을 품을지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라 하시는 그곳에 순종함으로 평안을 누릴지어다. 오직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할지어다. 말씀의 평안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에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을 숨어 문 잠그고 집에 숨어 있는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평안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주님,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기에, 천국이 있기에, 약속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기에 그것을 믿고 걸어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2022년 우리 어느 곳에 보내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기꺼이 그곳에 가서
마음껏 주의 모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열방을 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오사 충만케 하셔서 우리 역시 열방을 품고 이웃을 품고 용서하며 화해하며 세상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이 있다고 오늘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한 해의 모든 안 좋은 것들 끊어버리고 용서하고 가지치기 하고 2022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